자,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강의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체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머리가 아니라고 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사실 13장은 긴밀히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장과 13장을 같이 봐야 돼요. 13장이 이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각 민족의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천사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진리라는 개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빠져있는 어떤 믿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맹신하는 맹신도들한테서 이런 모습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 저는 사랑이 빠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오. 또 이 3절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사랑이 없어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구제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 과연 그러면 구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제가 진리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랑은 진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에 속한 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 여기에 속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이 아닐까 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와 불의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게, 사랑하면은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교황이 방문했는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인지 반갑게 맞아주며 키스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교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나이스한 교황이 정말 성경적인 개념일까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따른다면서도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이스했던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명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어떻게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이 오면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겠다.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교황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든지 나이스하고 뭐든지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스한 이미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랑은 다른 거죠. 진리랑은 다른 거예요. 진리가 빠진 사랑. 이게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 신의 대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과연 진리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람이 존재 가능하냐는 거죠. 성립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이 진리는 절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와 우리가 갈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민 없이 일단 하나 되고 보자.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근본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고 이슬람과 또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왜 싸우냐?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생긴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덮어버리면 겉에서는 덮였을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골마있죠. 골문 거는 빼야 돼요. 빼고 나서 아무리 피가 더 많이 흐르더라도 그거를 더 째서 골문 걸 완전히 빼내고 덮어야지. 아, 보기 안 좋다. 일단 덮고 보자. 예?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싱크홀 사건 터졌잖아요.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것을 흙을 빼가는 그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완전 막은 다음에 덮어야지. 아유, 흉하니까 위험하고 보기 안 좋네. 일단 흙을 부어놓고 덮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가 되자. 이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일단 하나가 되자. 아, 서로 앙금이 있는데 어떻게 일단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불의를 봤을 때.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 가서 그 장사치들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나이스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너네들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네들 사랑한다고. 나이스 하셨을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휘두르면서 뛰어다니셨단 말이에요. 그 소, 양 떼 다 내몰고 상들, 환전상들 상 다 엎어버렸잖아요. 교황의 이미지랑은 맞지 않죠? 채찍 휘두르면서 상 엎어버리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의와 함께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회방하는 자한테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막는 짓을 멈추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어두워 눈이 가려져가지고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의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리와 함께, 예? Love without truth가 아니라 Love with truth예요. 진리와 함께 존재하는 사랑. 곧 사랑이 진리예요.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고 진리가 사랑이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다. 인간 안에 그런 사랑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지. 진리를 배척하고 사랑하자. 말이 안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랑하자.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곧 진리며 진리가 사랑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요즘에 하는 랄랄라 샤샤샤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천사의 방언도 있겠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교만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있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지금 보니까 이 예언하는 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신자에 대해서 예언을 얘기하면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이제 초신자가 예언을 듣고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방언은 결국 듣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악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은 건지 셈이 없는 소리인지 어떻게 하냐. 만약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그러니까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한국어로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중국어나 영어로 굉장히 막 은혜가 있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다 한국인들인데. 그러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변하는 사람이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교회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한국어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으니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야만인이다. 외국인이 될 것이다. 그런즉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그래서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그래서 감사는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라. 그러나 가르치는 5마디가, 깨달은 5마디가 알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은사가 많이 없어졌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보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어떤 방언이나 그 어떤 예언도 사실 성경만 못해요. 성경이 최고의 방언이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예언이 들어있거든요. 모든 예언이. 우리가 똑같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게 되면은 예언적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쟤는 뭐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의 능이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이 있는데 왜 예언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만 갖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만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온전하게 성경이 주어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20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참된 신자가 변해진 모습이에요. 변하기 전에는 악에는 지혜로웠거든요. 잠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데는,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다 그래요. 근데 신자가 되고 나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 있는 일,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멍청해지는 거예요. 똑같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교회 얘기하면은 바보가 되는 건, 이거는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하게 성경 말씀이 없었던 곳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을 가진 우리에게도 뭐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통변을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변이니 예언이니 방언이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 주어진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데 왜 그런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런 미혹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좀 목을 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통변하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하라. 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혹은 질서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 사람과 같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드보라 선지자나 아니면은 그 바울이 이제 우리와 같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봐라, 교회도 여자들 중에서도 사도가 있지 않느냐, 또 여자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르치는 여자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모든 여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좀 특성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요즘은 남자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귀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여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남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라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일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죠.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건 특별히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15장 말씀은 부활장인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은 이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미숙아가 아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를 만난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 자,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그 앞 8절을 증거하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행위권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떠한 이단 교회라도 사도 바울만큼 행한 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위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지구상에서 제일 수고한 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행위로는 뛰어난 사람인데 흠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 말로는 본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의 행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행위가 잘됐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찬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수고하는 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인간이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야.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이런 가르침도 맞지 않고 사람이 뭘 해. 뭐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전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때가 되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어요. 자, 10절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예수님 만난다고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엄청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에이 뭐 그랬으니까 뭐 말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를 했으면은 자기가 죽였으면은 그만큼 자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죠.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그리고 당장 죽였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보내겠다. 그 빛을 박해하던 자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다. 그것과 동시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둘 다 이 사람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걸 갖고 있어요. 디모데전후서, 사도 바울이 유언적 성경을 가진 최후의 서신에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이러한 이제 선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해주면 용서해준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 용서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죽었는데. 누가 피값을 치렀는데. 근데 진짜 값싸게 받아요. 그 귀중하게 받았으면은 진짜로 아무리 여태까지 우리가 진짜 폐인, 거러지, 병신처럼 살았어도 정말 내가 염치 없고 날강도 양심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놈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내가 갚겠다 이런 보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도 뻔뻔한 거예요. 말씀 안 보고도 뻔뻔할 수 있는 거고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줄 알아요. 네가 너 내려오라고. 내가 너 내려오면 믿겠다. 이런 뻔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답답한데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사도 바울만 빚 졌어요? 우리는 빚 안 졌습니까? 우리도 빚 졌죠. 사도 바울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사형에 당하는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당당하게 돌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했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치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처럼 여호와 저주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 나이스하고 쿨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해요. 본질적으로 본성상.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됐으면은 거기에서 끔찍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셨다. 그런즉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너희 몸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개념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속 나와요.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해당하는 빚을 졌어요. 하나님한테. 사도 바울이 좀 더 양심적인 것 뿐이에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너무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죽기까지 갚는다는데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정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찬송 가운데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표현 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아주 역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계속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믿고 따르니까 바울의 이런 심정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죽었으니까 죽으신 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거짓말, 위선, 가짜 증인이다. 15절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런 식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비참한 사람이다. 왜요? 있지도 않는 거 있다고 주장하니까. 네? 부활이 없으면 이 생이 전부인데 이 생을 가능한 한 즐겨야죠. 근데 이 생의 것들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기 위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정말 이제 마치 자유인권 끊고 들어가가지고 당일 자유인권 끊고 들어가서 한 개도 안 타고 나온 거죠. 그런 격이에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살아보라고 인생 80년 인생 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야죠. 살인, 간음, 간통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으면 되는 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비참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에 첫 열매 얘기한 거랑 똑같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방식을 잘 써요. 모형과 실제 방식의 논증을 잘 쓰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거 히브리서랑 약간 비슷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히브리서랑 비슷한 방식이죠. 육신의 레위 지파가 있고 영원의 멜기세덱 지파가 있잖아요. 둘이 모형이잖아요. 여기에는 장막이 있고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이거 시편 말씀인데 참 웃겨요. 여기 서 있는 글을 다윗이라고 해석한 인간이 있었죠. 그죠? 아, 참 답답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이게 어떻게 다윗으로 해석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죠. 여기서 그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이 아직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죽은 자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몸이잖아요. 이 죽을 몸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는 뭐냐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학설은 우리의 죽을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죽을 육신을 가지고 왜 세례를 받냐라는 논증을 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한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고대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의 그 의미를 보면 누구의 행위대로 심판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개념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원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므로 죽을 육신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뭘 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하여튼 이단들은 상상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넘기는 거죠. 날마다. 내 안에 아직도 죽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의 품성을 매일같이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맹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도 포함하고 불신자를 포함하는 거죠. 못하러 내가 그 불신자들이랑 미친 듯이 논쟁을 했겠느냐? 차라리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35절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죽는다는 거는 그 씨가 깨져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걸 죽는다는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씨가 싹 트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씨를 뿌리는데 그게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 지금 그 이제 파종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또 비유를 하는데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늘의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형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사람의 형태, 개의 형태, 새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형태의 육신이 있고 땅의 형태의 육신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또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도다. 그러니까 해가 비친,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광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 내는 그 빛의 모양이 따로 있고, 달이 내는 빛의 모양이 따로 있고, 별이 내는 빛의 모양이 따로 있고, 또 별들끼리도 빛의 모양이 따로 다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근데 여기서 이제 그와 같다라는 걸 생략하면은 해달별의 영광을 진짜로 있는 줄 알겠죠?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따로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또 모형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누구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 있는 그 지음받은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를 내시면서 뭐를 받으라 그랬죠? 숨을 내쉬면서 그렇죠. 받으라. 그렇죠. 숨결을 내쉬면서 숨결을 내쉬면서 내페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는 그게 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줘야 됐어요? 생명을 줘야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네. 허물 아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살렸고 거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성령을 넣어요. 그렇죠. 똑같은 형태예요. 성령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육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부활이나 영광의 부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출신이 다르죠. 아담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오셨다. 자, 그래서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부활하실 날,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는 건데요? 빌라도한테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같은 서로 다른 시공간을 공유하잖아요. 썩을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지는 육체는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육체를 통해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그렇죠. 사람 죽을 때 금은 돈 가져가요? 아니요. 못 가져가잖아요. 네. 막 죽고 나서 부자 되겠다고 막 옛날 왕들 보면은 묘에다가 겁나게 그 보물 같은 거 막 파묻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구래요. 그렇죠. 도구라죠.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에는 사망이 삼켜지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멋있죠, 이 말씀? 사망이 삼켜지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멋있잖아요. 우리가 다 죽음의 노예 아래 있다 그러죠. 죽음을 무수함으로, 그죠? 죽음의 노예 아래 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 의인화시켰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쏘죠.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니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은 사망을 대가로 받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사망은 죄를 쏘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요? 이 율법이 깨졌잖아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죄가 역사를 못해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냐?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죄의 권세가 깨졌고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게 없어진 거죠.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불신자들은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들은 잔다고 표현하죠. 깰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끝이라고 소멸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실에 있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림자로 보죠. 우리는. 이건 잠깐 있는 세상이고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교회의 일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특히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미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까지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중요한 개념은 사랑은 진리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고 진리가 빠진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예언과 방언은 성경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미전도 그 종족에 보면은 성경이 아직 자국어로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종족이 있다 그래요. 그런 곳에선 여전히 방언과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한국교회도 1900년대 초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되게 신비한 기적들이. 지금은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값싸게 보급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방언하는 자나 천사의 말을 하는 자나 예언하는 자들보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지식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5절의 중심 주제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이단들과 같이 중심 주제는 부활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는 뭐 죽은 자를 향한 대리 침례나 아니면 해달별의 영광이 있다는 식으로 막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막 뭔가를 키워나가는 집단이 있어요. 확대해서. 그렇죠. 확대 해석을 하고 꼭 이단들은 봐야 될 건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그냥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소설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커다란 걸. 성경에 전혀 없는 건데. 재밌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15절은 부활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의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아담의 육신을 벗고 씨가 깨져서 죽고 거기서 생명이 자란 것처럼 아담의 육신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는 알곡이 되어서 하늘로 갈 것이며 어떤 자는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겠죠. 둘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영원한 그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지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꼭 비유법과 직설법을 헷갈리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마음을 좀 엿보게 하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 역시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헛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